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두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이 말씀으로 거의 끝날 때쯤 이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포로의 생활에, 그 삶에 그 대사로서, 저희들 대사로서 또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간 그 바벨론 나라는 집을 세우고 아이들 낳고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거 바로 대사의 역할이라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저희들 이방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이방이 아니라 저희를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늘나라 대표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대사니까요, 우리 대사관을 필요하죠. 우리 대사관을 생각할 때 우리 대사관의 중요성도 살펴보았습니다. 대사관을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정체성과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들의 정체성을 육성하고 후원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어진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적 삶 속에서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전하는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서로에 대한 사랑과 환영, 친절과 베푸름과 그리고 은혜 속에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고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기억하시죠? 교회 공동체가 이런 기능을 다한다면 그 교회의 존재 자체만으로 성격을 지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대사의 임무를 수행하고 화해의 사절이 되고 평화의 메신지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대사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 또 다음 주는 임선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드릴 건데요. 또 오늘과 또 다음 주 말씀을 통해 특히 우리 다니엘, 또 우리 말씀 통해 그 다니엘 생활 속에서 그려진 대사로서의 삶을 네 가지 총명으로 quattro dimensões, 네 가지 총명으로 구분지어 살펴보므로 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대사는 대사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요, 저번 주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요, 첫째는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공동체죠. 교회는 한 대사관이죠. 우리는 이미 이 첫 번째 총명인 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기관 전체이든 아니면 그저 조그만한
그 책상이든 우리는 지금 머무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처로 삼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일하는 장소, 어디에 있든지, 큰일인지 작은일인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선포합니다. 아멘. 이거 바로 저번 주에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둘째로 말씀드릴 때요,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 우리 부름은 어떤 부름인지 알아야 합니다. 외교적 공동체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번 주에 다니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기억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비전을 지닌 자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또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왕이셨던 것처럼 바빌론에서도 여전히 왕이시란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하나님, 세상에 계신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신실한 섬김은 이교도 왕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증언하도록 만듭니다. 기억하시죠? 다니엘 시리즈 말씀 드릴 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위로우심으로 라고 그 이교도 왕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후에 여러분 다 잘 아신 다리오 왕 온 백성에게, 시리아 백성에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이 말씀 나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를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고백, 이교도 왕에 나왔던 그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신학 성서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 선교에 대한 요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긍휼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바로 이 미션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비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미션, 예수 그리스도 왕권 아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래 모든 것들, 즉 인간 자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 그리고 창조 자체가 소외되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와 그 샬롬,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선교적
사명을 알게 되면 우리를 둘러싼 그 세계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또한 어려운 질문을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태초에 과연 어떻을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인간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사업에서, 일하는 현장 안에, 과학 그 생활 안에서, 그 교육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이 타락한 세상에서 회복은 이 모든 부분에서 어떤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 통해 저희들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요점은 파악하고 나면 작은 분량의 이야기에 대입시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대답할 수 있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 성경 말씀을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또한 생활 안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참 이 부분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저희 삶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삶 안에 정말로 적용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은 저희를 어떻게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정말 인간답게, 정말로 예수님처럼 완전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 말씀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정의로운 올바른 관계, 그리고 화해란 무엇인지를 아주 형식적으로 명확한 언어로 보여줍니다. 또 그것은 이스라엘 그 역사 안에 그 타락한 이스라엘 그 사회를 그 소통에 효과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 구약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집을 지으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부분적으로 우리 성경 말씀은 안 들어있지만요, 하나님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이웃에게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서는 이렇게 합니다.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신명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잠깐 생각하게 되면요, 참 이상하죠. 집을 지을 때 난간을 지으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이건 무슨 법이냐고. 왜냐면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어떻게 내 콘도미니엄 안에 그 난간을 지을 수 있는지 말도 안 된다. 그런데요, 우리 원칙, 프린시피스, 하나님 말씀에 찾을 수 있는 것은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요, 사람들요,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가본 성경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아주 덥습니다. 근데 여름에 더 덥죠. 덥기 때문에 제일 시원한 데는 어딘지 아세요? 지붕이에요. 지붕 위에 올라가면 오후에는 해가 비칠 때는 굉장히 뜨겁지만 집 안에 그 산들 거기 머무르지만요,
근데 저녁 때 되면요, 집 지붕에 제일 시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요, 위로 올라가요. 지붕 위로 올라가요. 관계 맺고요. 거기서 서로 관계를 하고 또 얘기 좀 하고. 그래서 난간을 없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떨어질 수 있잖아요. 또한 사람들요, 거기서 자기도 했어요. 제일 시원한 데니까요.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하고 자다가 떨어지면요, 말씀 통해 가르치는 것은요, 누구 책임이라고 말씀하냐면요, 바로 집 주인이에요. 그래서 집 지을 때 난간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사람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각하면서 그 집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통해 실제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이런 것도 어떨까요? 우리 농장 주변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어떤 식의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할까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질문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래요. 왜요? 다 줬으면요,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약간의 일을 남겨둬서 그들 스스로 일하는 품위를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보면요, 모든 말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 대사로서 바로 말씀 통해 저희를 어떻게 대사로서 살 수 있는 것을 그 원칙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그 계명, 하나님 법, 그 요약, 그 해수부, 핵심을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모든 계명이 이 말씀을 통해, 또 특히 우리 구약에 보면요, 바로 모든 법은요, 그냥 하지 마라, 말하라, 하지 마라, 그런 것보다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우리는 우리 아파트에 우리 집 사는데 난간을 짓지 않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농장 하는 분도 없고, 또 농장 주변에 가난한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다 기계로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선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하는 일에 자영업자가 이 글의 지혜를 실생활에서 실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의 저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참 필요한 부분이에요. 말씀, 저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게요, 제일 우리 아는 것보다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참 교회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머리로 많이 알고 우리 성도로서 여기 같이 있지만요, 바깥으로 어떻게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대사 된다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대사 역할은요, 정말 삶으로 그 나라, 그 가치들 나타날 때 대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다면요, 이야기보다 정말 역사적인데요, 17세기에 살았던 하나 콤메니어스 교육학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할 때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창조 세계를 알아가고 그것을 인간을 즐기면서 배우도록 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어린아이들이 그런 식의 교육을 받으면 어떨까? 아담과 하와가 무언가를 경험해 나가는 모습이 배움과 관련된 비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교육에 접목한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최저 인류를 대했던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하면서 교육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자기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로 나왔느냐면요, 유치원이 그러한 발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유치원이요, 우리 현재 있는 유치원요, 바로 영어로 얘기한다면요, 킨더가든은요, 아이들을 위한 배움의 동상입니다.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바로 성경의 묵상하면서, 성경의 연구하면서, 성경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선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일하는 데서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엔지니어 하는 사람, 재정가, 사업자, 교수, 변호사, 우리가 각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 하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께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또 이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대사로 살 수 있을까? 물어볼 필요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공동체, 하늘나라 대사관으로서 우리 선교적 공동체이고 하나님 화해의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Message of Reconciliation, 화해의 메시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사로 살 때, 우리 교회 대사관이니까요, 우리 지원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양육받고, 우리 매주 말씀을 듣는 것은요, 정말 우리를 변화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정말로 정체성을, 대사로서 정체성을 세우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향해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또 사람과 이 자연, 이 모든 화해를 그 역할을 하는 그 대사로서 사는 이 대사고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말씀 아는 것보다, 우리 아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어떻게 해서 삶을 안에 어떻게 적용하고 대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말씀 있고 저희들 대사이고 저희들 교회입니다. 네, 말씀 마칩니다. 다다음 주 셋째 또 넷째 충령대에서 얘기할 건데요. 오늘은 우리는 우리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으로 세우는 대사들입니다. 말씀으로 정체성을 우리 갖는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도시의 번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해서 변화를 우리 가운데 갖고 올 수 있느냐? 우리 일하는 데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해서 각자 위치에서 이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지 우리 물어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요. 제가 항상 기업 예배할 때마다 몇 번이나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 나눴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이 첫 부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그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는 게보다 어떻게 하는 게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하이드베케를 선교사님 몇 분 만나고 개인적으로 그 모잠비크에 선교하는 그 선교사라서 그분이 굉장히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근데 참 저한테 말씀 와닿는 것은요, 그분이 얘기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내가 하는 일에 얼마만큼 보느냐, 거기에 진짜 차이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참 한 사람 한 사람씩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사람 만날 때마다 온 사랑을 부어줘요. 막 쏟아지는 그 사랑을 느껴요. 거기에 참 차이점 있더라고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 때 좋은 목사 있고 나쁜 목사 있고 또 좋게 일하는 직원들, 일 잘하는 직원들 있고 못하는 직원들 있고 눈치 보면서 일하는 사람들 있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중심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잘하는 선도 중에 일반 공립학교 선생으로 봉사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립학교 우리 브라질에 그렇게 들으면요 참 안 됐잖아요. 이스콜라 뿌리가 너무 안 됐어요.
사람들 다 원망하고 사람들 다 헷갈아하고 뭐 이 학교 뭐냐고 다들 공부하기 싫고 학생 다 원망해요. 선생님들 다 거기 그 수업 주는데도 뭐 학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막 너무나 힘든 상태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바로 이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 정말 나는 하나님 대사다. 하나님 하늘나라 대표하는 사람이다. 또 이 말씀 포함하면서요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는 일에 온 마음으로 하라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그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통해 적용하는 것이죠. 적용할 때요 그 학교 들어갈 때 학교 다 지저분해요. 근데 학교 자기 수업 줬던 그 방요 다 더럽죠. 책상 보면 다 더러워요. 그래서 그 친구요 30분 전에 가서 그 책상들 하나씩 다 닦는 거예요. 말없이 닦아주고 그 안에서요 책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이곳에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딱 닦고 그래서 수업 들어오면요 학생들 이거 다 깨끗하네. 점점 갈수록 그 선생님 얘기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나 한 사람씩 중요시 여기니까요 학생들 그 선생님 돈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참 간증하는 게요 학생들 자기 수업 때요 떠들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반들이요 여기서 무슨 일을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요 너무나 변화가고 있으니까요 부모님들 한번 그 선생님하고 같이 회의 좀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집에 들어가면 선생님 대해서 얘기하고 내 아이 정말로 변했다. 왜냐? 그래서 선생님하고 교제 나누고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 얘기하는 것보다요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학부모님들요 갑자기 이 방 너무 들어오니까요 칠하는 그 값을 자기 돈들 모아서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이 깨끗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모범의 방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교장도 그 선생님 부르고 갑자기 그 교장도 나는 네가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 모일 때요 그 선생님 보고 기도해 인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제대로 그 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교 안에 변화 갖고 왔습니다. 자기 먼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 삶을 통해 그 모습 보여주고 정말로 그 하늘나라의 가치 그 교육의 열정이 가지고 하나님 일할 때 정말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열정이 가지고 무엇이 하든지 온 마음으로 하는 것을 자기 이 말씀 통해 받아가지고 자기 삶 안에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하는 게 보다 어떻게 하느냐 거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 저희들 옷을 만들잖아요. 아니면 많은 일을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근데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이거 가지고 돈 벌 수 있느냐 그것보다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옷을 잘 입히게끔 제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지 사람들 내 지은 옷을 내 만든 음식 그 먹을 때 아니면 입을 때마다 정말로 자기는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제 손을 통해
제 마인드를 통해, 제 마음을 통해 읽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하는 일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말씀과 저희 삶 안에 우리 같이 만나고 적용할 때 우리는 대사의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통해 이 대사의 역할, 말씀 통해 이 대사를 되는 것을 저희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성교회 대사관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 대표하는 대사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